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 1절부터 다 봐야 하지만 14절부터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6절은 또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를 발명하게 아니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2장은 꿈으로 인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꿈으로 인해 벌어진 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장의 키워드는 꿈소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의 이제 대부분의 강해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것으로 야기된 위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꿈 해몽가인 다니엘을 부각하는 구도로 2장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꿈으로 야기된 어려움을 다니엘이 풀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주목하려고 하는 대목은 뭐냐 하면 어떤 성경의 내용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였는가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좀 어렵죠? 자, 내용과 의도, 내용과 목적이죠. 내용과 목적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을 관역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화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만큼 최근에 와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관역을 정조준하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시각이죠. 화살이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화살이 겨냥하는 게 큰 보드판이면 양궁 경기 같은 거 하는 것이겠죠. 화살이 겨냥하고 있는 바가 어느 짐승이면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일 상대의 적수를 화살이 겨냥하고 있다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살이 무엇냐보다 화살의 용도가 무엇냐에 따라 성경의 메시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렵죠. 그러시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셔야 돼요. 새벽기도 설교자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는 오늘 이 꿈소동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 본문을 보지 말자. 그 꿈소동이라는 내용의 화살이 무엇을 이제 정조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꿈소동의 관역, 꿈소동의 이야기가 겉으로 흐르지만 그 목적이 뭐냐. 꿈소동 이야기를 하는 관역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꿈소동으로 인해서 의도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불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 꿈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평안, 이것을 대조하려는 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불안과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의 평안을 대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꿈소동이라기보다는 불안소동이죠. 꿈으로 인한 소동이기보다 불안으로 인한 소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으로 촉발된 불안소동, 뭐 그 정도 이야기. 근데 그 후자를 잘 안 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세계를 제패한 왕의 모습 앞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꿈 해석 이전에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가 어떻게 멋지게 꿈을 해석해 주느냐가 아니라 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왕과 전혀 다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목을 한국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요즘 뭐 봉준호 감독이 이제 하여튼 저기죠, 대세죠.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좁은지. 제가 고3 때 고1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도 좀 아카데미 어워드 이런 것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출시 좀 해가지고 이런 꿈소동의 관영 뭐 이런 것 좀 내면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은 먼저 꿈소동의 관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의 불안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불안에 대한 폭로죠. 자, 다니엘 시대에 이제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때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세요.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지금 왕을 보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3년 훈련을 받았는데 왜 2년 숫자가 맞지 않지 않냐. 느부갓네살은 2년밖에 안 됐고 다니엘은 3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부터 좀 해결을 하면 바벨론 나라에서 즉위하는 해는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2년이라고 하면 즉위하는 해 1년과 합치면 3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성경을 보시면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증이 찾아오게 된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너무 불길한 꿈을 꿨을 때 잠을 못 잘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에 보세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좀 꿈의 내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꿈으로 인해 이렇게 번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은 5절 이하부터예요. 5절 이하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 과도해요. 반응이요. 꿈으로 인해 잠깐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의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왕을 섬기는 건 언제나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늘 저의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행동 원리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탈무드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왕은 불과 같아서 회사로 말하면 왕은 또 다르죠. 자, 왕은 불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타고 멀면 추워요. 그래 제가 갖고 있는 처세술인데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죠. 나라는 존재가 짓밟히죠. 너무 가까이 가. 너무 멀어지면 또 추워요. 그래서 그 중간에 존경과 사랑을 드리면서도 너무 가까이 말고 너무 또 멀리도 아닌 그 사이에서 왕을 섬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 지나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직 세계를 제패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레임덕 같은 게 없어요. 무슨 권력 누수 현상 같은 게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쟁자는 없어요. 이 시기에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땅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이제 신하로 뒀는데 그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군인들이, 이게 장수들이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던 시기였고, 그들이 왕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의 싸움을 뒤에서 보필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사람들은 이 술객들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군사력이 강한 것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전술을 잘 짜야만 하지 않아요? 제갈공명과 같은 이들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 이들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명령을 내리죠.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꿈을 못 푸니까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막았기에 망정이지 만일 막지 않았으면 이들을 죽이고 바벨론 나라도 멸망의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을 지금 꿈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전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도한 반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의 불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안한지도 모르겠어요. 잃을 게 너무 많으면 그만큼 불안도 가중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남다른 편안이에요. 남다른 편안.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으니까요. 온갖 몸에 좋다는 산의 진미들을 그가 먹었겠죠. 가장 안락한 잠자리에서 그는 잠을 잤겠죠. 쾌적한 환경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편안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편안은 있었으나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 편안이 있어도요,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편안이 극대화된 삶이 평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편안이 극대화돼도 평안이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평안 속에 누리는 편안이어야 진짜 행복한 거지. 마음은 지옥인데 천국과 같은 상하궁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죠. 결코 거기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지 편안을 주노라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평안입니다. 평안. 늘 우리는 근데 이렇게 투정하죠. 평안은 없어도 좋으니 편안만 주세요. 늘 우리는 평안은 선택사항으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지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필수사항으로 편안을 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의 이 편차가 너무 커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느부갓네살을 통해 확인시켜줘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건 편안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주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편안이 조금 없어도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에요. 자, 이제 꿈소동의 관역 또 한 가지를 좀 맞춰보면요. 아직 답을 알지 못하는 자의 평안을 이제 제시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자, 오늘 14절과 16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바벨론 왕 앞에 다니엘이 서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꿈 해석자로 서 있죠. 그런데요, 꿈 해석의 이야기는 17절부터 나와요. 그 전에 우리는 14절과 16절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꿈 해석 이전에 다른 내면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꿈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 술객들이 아니 꿈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꿈부터 해석해. 꿈의 내용부터 말해. 만일 내가 꿈 내용을 말하면 니들이 막 거기다가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엉뚱한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내 꿈이 뭔지 맞추고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분부하는 거예요. 보통 영악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14절에 그 명령을 집행하려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갈 때 이제 그 불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튀었죠.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다시 좀 보면서 이 말의 중요성,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1장에서도 그 환관장에게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도 또 한번 다니엘은 매우 슬기로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다. 이리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시간을 좀 가져도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16절에 왕에게로 들어가서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시면 꿈을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을 좀 강조하지 않아요. 여길 강조해야 돼요.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다니엘이 왕을 안돈시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는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못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왕 앞에 드릴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있으면 답을 말했겠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들은 답이 있는데 뜸을 들이는 거다.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 그 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아직 꿈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 꿈이 무언지를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불안하죠, 지금. 불길한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근데 더 불안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꿈에 대한 답이 아직 없으니까. 꿈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아직 갖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자의 평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요, 담대해요. 담대한 평안 같은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시간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시간 끌기 작전, 시간 지연 작전을 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 말하면 시간 지연 작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좀 두고 시간차 공격으로 강스매싱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심령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심령 상태, 내면 상태. 그는 번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만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자신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 함부로 지금 왕에게 가서 꿈 해석할 자신도 없으면서 시간을 달라, 시간 줬는데 못 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죽는 것만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식소들과 유다 민족 전체가 느부갓네살의 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무모한 도박 같은 거를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돼요. 다니엘에게 뭔가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해법을 풀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고 그가 생각한 거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에게 물으면 된다라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 근거한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불안과 정반대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포로민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고 신앙의 자유마저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지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먼지 같은 존재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막 파티장에 갔는데 수백억짜리 보석으로 치장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남대문표 액세서리 그런 거 목에 차고 서 있는 사람과 같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얘가 제가 항상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뭘까요? 내적인 평안이에요. 제가 아까 느부갓네살은 편안은 있으나 평안이 없었다 그랬죠. 다니엘은 정반대예요. 다니엘은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부갓네살과는 편안이 적죠. 편안이 부족하죠. 상대적으로 편안함이 없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느부갓네살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한올 평안이 그를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넘어서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아는 사람이 된 자로 이 땅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 평안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다음번의 문제고요. 그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이 목에
창을 겨루고 있는 자리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리가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10대 소년을 세워서 우리를 부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평안을 놓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뭐 얼마 안 돼서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지에 이룰 수 있어요. 10대 어린아이도 어린 소년이 이 경지에 이르렀다면 10대의 소년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낸 이러한 쾌거라면 편안함이 없는 자리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평안이었다면 우리는 더욱더욱 가능하다. 다니엘에게는 뭐가 없냐면요. 아직 예수님이 없어요. 구속경륜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후에 신자로 살고 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 이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한 후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평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들임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경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꿈소등의 관역을 명준시키는 삶을 우리가 그러면 살아내려면 자, 이런 경지가 있는 게 맞는데 현주소는 어디냐 하면 우리의 현주소는요. 아직 그런 경지를 못 살지요. 다니엘은 살았는데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관역을 명중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불안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하늘 평안을 맛보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요.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지 규정이란 단어 줄을 제가 블랭크를 좀 채워주세요.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인지를 다시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와요. 슬픔도 찾아와요. 분노할 만한 사건도 지속적으로 만나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 우리가 규정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느부갓네살과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모두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불안으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평안으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안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불안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고 한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불안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불안으로 규정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는 안 돼요.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는 지나가는 것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것. 지나간 후에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으로 규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 내내 대지가 얼어있죠. 겨울에 눈이 오면 온 동산이 눈으로 덮여요. 그 얼어붙은 땅에 생명의 기운이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생명의 가능성도 전무해 보여요. 그러나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명의 기운이 약진하죠.
온 산에 꽃들이 피어오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곳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기운으로 피어오르도록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강의 사람들이. 그 말은 겨울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안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의 때를 만나기도 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슬퍼서 한숨 쉬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러나 다시 새봄이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심령에 새 살이 돋고 우리 심령 안에 새봄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기운이 약진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생명으로 규정된 존재들이고 평안으로 규정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안의 자리로 초대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사셔야 우리는 평안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평안으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나는 불안으로 규정된 인생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이야 라고 소리쳐야 돼요. 자, 이것과 함께 연동해서 또 한 가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사람으로 살려면 마음의 질서, 제가 마음이란 단어에 블랭크를 쳐놨는데요, 마음의 질서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의 질서. 자, 평안으로 우리가 규정된 사람인 것을 제가 제안했고요. 그것과 함께 연동해서 마음의 질서를 늘 새롭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길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그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깨져요. 마치 나는 불안으로 규정된 인생처럼 흔들려요. 그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마음의 질서가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생각하게 되고 거꾸로 흘러가요. 그래서 불안이 우리를 삼켜요. 마치 불안으로 규정된 인생인 것처럼 불안에 발목이 잡혀요. 느부갓네살처럼 살다 끝나요. 생명의 역사도 평안의 역사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얼어붙은 대지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마음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거꾸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의 질서는 평안으로 건설되어져야죠. 불안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서들이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돼요. 요즘 선전해 보니까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있다 그래요. 무슨 콘덴싱 보일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보일러 사지 마셔야 돼요. 그런 보일러는 사지 마세요. 농담인데 묻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는요 거꾸로 타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의 질서는 거꾸로 흐르면 안 돼요. 주님이 규정해 주신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가 부활로 마치는 생애다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관문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겨울을 만나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마음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러나 반드시 새봄이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새봄이 오면 뭐하나? 지금 겨울인데. 그는 마음의 질서 거꾸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같은 거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좋은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질서를 바로바로 세워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땅에 살고 있어요. 생명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흐르지 마십시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봄이 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이 겨울을 지나가는 게 힘들어. 이게 중요하지. 봄은 나에게 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기운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마음의 질서를 세워놓으면 안 돼요.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우리의 삶은 늘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파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만나도 새봄이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생명이 죽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끝장이 납니다. 자, 생명이 죽음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 생명에 의해 끝장이 납니다. 죽음이 끝장나게 돼요. 그런 인생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끝장낼 수 있는 존재들. 그러기에 담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을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이번 주에 어머님을 찾아뵈고 식사를 가려고 했더니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나가도 되느냐 그러고 염려가 막 된다고 하시고 매일 전화를 드리면 막 그때마다 마스크 꼭 쓰라, 손을 하루에 수시로 씻어야 된다, 뭐 막 난리가 막 그런 얘기만 하세요. 사람들 만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막 이렇게 집회 같은 거 다 취소하고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감염자들이 있는 곳에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막 후안 놀러 가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영역은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위험에 노출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 그런 영역은요,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요, 주권의 영역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맡김의 영역이 있어요. 맡김의 영역.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을 내가 끌어오면 불안의 영역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그 영역은 주권의 영역으로 놔두고 하나님께 위탁한 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하고 가면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악한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거기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평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의 평안을 따라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의 유익 중에 하나,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는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명한다고 말씀하시고, 평안해라, 평안하냐? 라고 묻고 계세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이 평안이 중요한 것이죠. 편안히 평안을 보장하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의 편안함이 그의 마음의 평안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 평안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내가 평안으로 규정된 존재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음의 질서를 늘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는 부활로 끝날 것이고 마침내 사망의 세력을 무찌를 자들이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도 새봄을 맞이할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고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 이상의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의 영역이에요. 맡김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다하되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악한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세상을 우리가 한올 평안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으로 규정된 생애인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서, 하나님 평안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으로 규정된 인생들이 아니라 평안으로 규정된 생애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늘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혹독한 겨울이 있지만 새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세워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흐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평안을 놓치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평안으로 불안을 몰아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평안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공유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평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늘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있는 또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없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강건하도록 붙잡아 달라고, 평강의 평강으로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다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교회가 쓰여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과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영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은 적박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소동을 통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저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편안의 사람이었으나 평강이 없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편안이 없었지만 평강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으로, 평강으로 규정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늘 바로 세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는 새 봄을 만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부활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며 그 마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안을 몰아내고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로 날로 변해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의 영역,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김의 영역들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이 어둠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